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이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저희들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왕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왕국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그 왕의 한마디에 나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인 왕국에서 사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왕이라면 그 사람의 말에만 복종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과 속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 왕이면 나의 목숨만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영은 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라는 말이 영어로는 킹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왕이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의 옛 모습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육신의 법대로 살던 나의 옛 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맨 첫 부분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그 때인데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맨 끝부분은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목에서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이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 앞선 세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세우고 그런데 그 증인들의 말이 또 서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하고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벌써 유죄 판결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는 그 죄인들을 사형하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좀 기가 막히는 말이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했는데 무조건 죄인이래.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좀 기가 막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시작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36절의 말씀에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했겠지요. 세상의 다른 왕국들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떤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중심으로 무조건 왕을 보호하고 왕의 적들과는 칼을 들어서 싸우는 것이죠. 이 왕이 만약에 굉장히 힘이 있고 현명한 왕이라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고 이 왕이 어린아이일지라도 또는 아무 힘이 없거나 지혜롭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중심으로 뭉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의 목표가 있으면 그 부하들이 힘을 합쳐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세상의 왕국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국은 다 칼로서 일어났습니다. 그 적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이 세상의 왕국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묻지도 않고 이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 죽입니다. 그 원리로 세상의 왕국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싸워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지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첫 부분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군병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마주치는 대목이 나오지요. 대제사장들이 군대를 보냈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을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이미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세워주신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귀한 직분이 대제사장인데 이때가 되면 이미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거쳐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일단 로마인들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겠지요. 로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누가 뇌물을 잘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바뀌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도 대제사장들을 잘 부리면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특별한 종교와 전통이 있어서 참 다루기 힘든 민족인데 로마인들이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스려 온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느 정도는 로마 군대도 움직이고 하는 것이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칼 두 자루가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혹시 모르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갖고 있어라 하고 줬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제자들의 또 열심당 시몬이 있었잖아요. 열심당은 그 무력으로서 로마와 싸우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칼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칼이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에게 칼 두 자루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진 것을 팔아서 칼을 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 칼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행악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여김을 받는다 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들고, 그러나 칼을 쓰지는 말라고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그래서 칼을 두 자루를 보여드립니다. 그 14세기 초에 로마 교황 중에 보니파스 8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우남 쌍탐이라는 유명한 교서를 내리는데 그 교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칼 두 자루가 있다. 교회가 가진 칼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영적인 권세고 하나는 세상의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영권과 속권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에 복종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왕들도 교황의 말을 다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사용하라고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첫 부분에서 그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종과 마주쳤을 때 이 칼을 꺼냅니다. 베드로가 이 칼을 꺼내서 써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한 종의 귀를 떨어뜨리지요.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잖아요. 이 아찔한 장면이죠. 거기서 사실 귀만 떨어뜨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빗나갔는지 아니면 그 종이 마침 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귀만 다쳤어요. 예수님께서 또 그걸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이 인류 역사의 아주 절묘한 요약입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이 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세상의 모든 왕국은 칼로 일어섰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국력이 대단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좌우하지만 미국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한다면 이 힘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력으로, 칼과 군사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였다면 제자들이 싸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서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당신이 왕이시로군요, 이 말입니다. 왕이네요.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위함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법칙대로 인간의 방식으로, 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아버지께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들은 나그네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진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나니, 그렇죠?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시지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하는 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본디오 빌라도는 잘 이해를 못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18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빌라도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는 이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한갓 인간에 불과한 그저 로마 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재판장 노릇하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와 대화하고 있다는 이 장면, 이것이 진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그는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고난을 다 당하시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행동이고 또한 하나님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빼면 하나님의 행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바로 이 순간 본디오 빌라도와 대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고난의 길을 가시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에 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당하는 자리에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칼로 선 나라가 아니요 평화와 사랑과 용서로 선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예수님께 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고 영생으로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와 같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됨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